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마리아애가 헌신 예배드린 것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의 계절에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 좋은 일이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전해준 소식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해들은 당사자인 마리아를 살펴보면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사실 이 아들을 낳는다는 천사의 수태고지는 우리가 흔히 갑작스럽게 만나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보다도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예식에 대한 문화를 살펴보면은 이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옛날 얘기고 고리타분하게 들리겠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도 어린 아이 때 양가가 서로 혼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걸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 그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앞둔 정년기, 즉 결혼할 상황이 임박했을 때에 그들이 서로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을 약속을 하는데 그걸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혼한 남자와 여자는 거의 결혼에 방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혼만 앞두고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 우리는 부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들이 완전한 결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합방을 하는 일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합방도 하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성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천사의 이 수태고지는 정말로 충격적이고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의 반응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자막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성경 그대로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가 있을 때에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수태고지를 들은 사가랴의 아내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에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사벳의 복중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엘리사벳의 몸에는 이미 6개월 된 사내 아이가 복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에 있는 그 6개월 된 그 사내 아이 세례 요한의 반응을 느낀 거예요. 몸소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뛰노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복중에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만난 복중에 예수님을 인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두 여인의 반응과 믿음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준 그 소식을 접한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놀라웠고, 그런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보면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엘리사벳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리고는 마리아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을 하셨으니까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이미 동의를 하신 거죠.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지금 앞서 제가 언급한 그 몇 가지 내용들만 가지고 보면 마리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고 그리고 충격적이고 심지어 생명이 위급합니다. 장담 못해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상당히 엄격하고 고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 보면은 마리아는 곤경에 처해 있어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야 할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가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설교자가 마리아의 이런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대입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가능했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능했나?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마리아는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어요. 수많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어떤 여자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리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무엇이 그걸 증명해요? 마리아의 반응과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상황, 순간, 경험들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외 없이 내 마음이 무너지면은 내 몸도 무너지고 내 주변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 무너지고 고통과 저주 속에 몸부림쳐야 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래야 할 마리아의 형편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비천한 중에 복을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8절 말씀을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조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자신의 경험치로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에 전해준 소식을 듣고 스스로 한 반응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말을 줄여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닥쳐질 구조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율법적인 그 엄청난 위험과 고통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온 인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은혜로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되 여인의 후손으로, 즉 남자와 관계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는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구약에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오늘까지 구약 성경을 다 읽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다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곳에는 무슨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성문서, 시가서 혹은 예언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다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인류가 생성된 이후에, 즉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서로 이루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한 온 인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일이 현실화될까?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마리아 자신에게 임한 온 인류 구속의 역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 온 인류 구속의 역사임을 알게 되니까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마리아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는 성탄의 계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저녁 예배 전에 6시에 그동안 장식했던 성탄 트리를 점등했어요.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다 보셨죠? 이제 우리 예배당 뜰에 있는 이 몇 가지 이 조명이나 이런 시설을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래요. 눈이 내리면 또 참 멋지고 예쁩니다. 와서 이렇게 다 사진 찍어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찍어서 오히려 나한테 보여줘요. 야, 멋지다, 좋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 그 뜻을 정확히 알든지 모르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계절은 제가 성탄의 계절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하여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내 사정을 내 속을 다 모르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가진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가끔씩 이 주머니에 있는 못처럼 쏙쏙쏙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간격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 믿음의 단계는 상승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억지로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혹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 모친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를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한, 보내시기 위한 그저 통로에 불과했다라고 마리아의 역할을 아주 최소화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의도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마리아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이 초점이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초점이지, 마리아는 분명한 표현대로 마리아는 분명히 그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역기능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오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심각한 오류, 왜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냐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마리아 숭배 때문이에요. 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역할을 최소화해서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표현이나 혹은 지나치게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또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육신 모친이 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했을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둘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한 이 계절에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